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이세요? 예, 자동차 같은데 이게 우리 이성민 거 레고입니다. 레고 자동차. 제가 좀 어저께 빌렸는데 이 자동차가 참 이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레고 장난감이 비싼데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차가 망가져 버립니다. 예, 한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이 통 안에는 몇 개의 레고 부속품들이 있어요. 자, 이 레고 부속품은 이렇게 그냥 낱개로 있을 때는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이러한 레고 부품들이 요것도 벌써요, 피스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피스, 10피스가 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 10피스가 붙어서 하나의 문짝이 되고 자동차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우리 성민이한테 어저께 좀 갖다 달라 그랬냐면,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이 가정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관한 것인데, 가정이라는 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또 집안에서처럼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그런 데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참 묘합니다. 왜 이런 모순들을 늘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할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제일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정은 마치 이 레고와 같아요.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전혀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고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조각들이 분리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있지만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연결이 안 되면, 엉뚱한 것에 연결이 되거나 서로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조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번에 이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은혜 나눔 교회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아직 물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가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가졌는데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인가? 물론 그런 때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물론 저희 집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오늘이 제 2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의 참 소중한 목적이에요. 정말 서로 만나서 가정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상자 안에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있지만 서로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그런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서, 에베소서 이 4장의 원리가 결국 가정의 원리입니다. 서로 상합하여 몸이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우리의 추구하는 가정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놀라운 것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구약 성경을 쭉 훑어봤더니 제가 아주 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전부 다 콩가루 집안밖에 없더라고요. 온전한 가정이 사실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구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오래전 이야기고, 그때는 일부 다처가 존재했고, 우리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정의 많은 원리들을 찾기를 원했지만 아주 네거티브한 면만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가정, 오늘 제가 흥분해가지고 말씀도 안 읽었는데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핑계질입니다. 이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강조예요. 여자, 그가,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들 치사하게 부인 탓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애가 버릇이 없는 건 다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워서야. 그러니까 애 교육을 부인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최초에 이 부부가 얼마나 갈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원한다고 하는 말이 남편을 이제 다른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이 성경을 읽어본 우리 자매님들은 아닌데, 전혀 남편 사모하지 않는데 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원한다고 번역되어 있나? 이 앞에다가 남편의 자리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남편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가 목소리 크고 싶어 하고, 엄마가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사실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처음부터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또 이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어떨까요? 자, 퀴즈.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네,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가인이죠, 가인. 가인인데, 사실은 이 아담의 가정이요, 정말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형편없는 가정. 편이 없는 가정.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형의 편이 없습니다. 형의 편이 없다 보니까 가인이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결국 아벨을 살인하고 마는데, 가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초의 형제, 끔찍한 살인사건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또 그 이후에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삭과 에서 또 야곱의 관계를 봅시다. 이삭은 누구를 끼고 돌았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장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고 좀 수줍은 사람이에요.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큰아들을 끼고 노니까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 편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리브가의 이 후원을 받으면서 장자권을 이제 빼앗는 그런 일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야곱 역시 그래요. 4명의 부인을 두지만 그 가운데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절대 질투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우리 저자의 좀 허락 없이 갑자기 올렸는데, 이 저자의 카톡에서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우리 이정훈 전도사님 사랑하는 귀한 2딸, 지연이, 효연인데, 지연이가 5살, 효연이가 4살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둘째가 그런 좀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이에게 사주었던 옷이며 신발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기다 성이 비슷하니까, 나이 또래도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근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우리 두 아이가 엄마랑 같이 할머니랑 이제 시장에 쇼핑을 갔는데 아마 큰아이 신발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도 마음에 드는 신발을 딱 보더니 거기다 발을 딱 집어넣고 발을 안 빼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그러고 있더래요. 가자고. 다른 거 사준다. 그래도 절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결국 둘째도 똑같은 신발을 사줬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알록달록 똑같은 그 신발을 색깔별로 신고 있는데 아이들도요 다 압니다. 아이들을 편애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가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정말 제가 눈 씻고 보니까 건강한 모델, 가정이 참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구약에서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밖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까? 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간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말씀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이를 것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가정 속에서도 비일비재한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눈을 돌려서 신약에서 나타난 가정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요,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가정을 부인하시는 발언을 해요. 요즘 이석기 의원이 이 친공 발언을 너무나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결혼을 하려는 건가 말라는 건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조금 비밀이 풀리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그 레벨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궁극적인 원형,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최고니까. 부모들도 자식보다 자기가 최고고, 부부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가 최고고, 아이들도 부모보다 내가 최고고, 갈등이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가정의 모델로 우리가 모델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참 가치로 여기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이 땅에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정을 이루어 살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는 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다. 주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공동체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작은 천국으로서 교회 공동체처럼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늘 공동체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가장 소중한 원리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좀 표현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향하는 게. 학교 갔다 온 아이들에게 사랑해 아들, 학교 갔다 오느라고 수고했어. 근데 엄마의 마음은 뭘까요? 어서 빨리 손 씻고 책상 가서 공부해야지. 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엄마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아들 뭐해? 야, 이 녀석아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남발해요. 남발하는 그 아이들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런 형식적인 사랑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입니다. 이게 또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 촬영 좀 부탁합니다. 예배 기록을 위해서.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데도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툭하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따뜻한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다정스럽게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거나 자기 생각을 무시하면 아이들이 화를 내고 울고 짜증을 내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특별히 큰아이가 좀 그랬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밥을 먹던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지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좀 그걸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하면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존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그 대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의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짓눌러버리고 무시하고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의 위치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순종이 먼저이지만 실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은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순종을 참 어려워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부모를 밀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이제는 맞대항해서 싸우고 뛰쳐나가고 자기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망쳐버리든지 아프든지 집을 안 들어오든지, 그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몹시 불편합니다. 저러다가 공부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불편한 마음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왜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저 엄마가 냈던 짜증과 화가 자기 안에 상처로, 분노로 자리를 잡곤 맙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또 아이니까 금방 잊고 엄마한테 따라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엄마들은 속아요. 내가 화낸 것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그것이 결국은 사춘기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맛보시고 아시지 말고 미리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살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존중하는 예가 있는데 바로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삭개오를 진심으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세리였죠.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생각이나 취향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우리 아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기대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깊은 열등감이 생겨요. 며칠 전에 어느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키 크는 수술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싶어서 이 정강이를 절단하고 쇠심을 박아서 몇 개월 지내다 보면은 그 뼈가 자라가지고 키가 한 5cm, 6cm 커진다. 그런 수술이었는데 실패율도 굉장히 높고 그것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의 그 젊은이의 마음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장애가 돼도 좋으니까 한번 키가 커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키 큰 채로 남들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 열등감이 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하면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술을 위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는 것은요, 평생 큰 마음의 고통과 짐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어디서 오느냐? 부모가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지적하고 통제하고 요구할 때, 아이들이 사실 무슨 죄예요? 그렇게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삭개오를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고치지 않으셨어요. 고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세리라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의 얘기도 들어주셨고 그에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를 온전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십니까? 아이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결국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따뜻한 눈빛으로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신 뒤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하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길을 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계를 지어주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주십시오.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해야 할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삭개오가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 제가 뉘게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영적인 서포터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지멋대로 행동하고 통제도 안 되고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참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제 멋대로 하는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존중이 안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서로 존중하십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해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축복과 사랑과 용기를 먹고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무와 부담과 또 비난과 공격으로서 아이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주께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또 아이들에게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또 2013년도 2학기를 믿음 안에서 또 지혜롭게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